성가대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교회를 묻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에 가면 굉장히 오래된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들이 있는데요. 교회 앞마당에 가면 성도들의 무덤이 있어요. 교회 앞마당에 가면 교회를 섬겼던 수많은 성도님들의 무덤이 쭉 교회 앞에 이렇게 나열돼 있고 비석도 세워져 있고, 그러면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지나가다가 그 무덤을 다 보게 되는 거예요. 또 초대교회를 보면 목회자들이나 또 성도님들의 묘가요 교회 지하에 있습니다. 초대교회를 보면 이걸 보고 느낀 점은 저는 교회는 뼈를 묻는 곳이구나, 역사를 남기는 것이구나. 우리가 교회에 뼈를 남긴다, 뼈를 묻는다는 생각으로 교회를 다녀야 되는구나. 후손 대대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선조들 또 부모님의 역사를 보는 것이구나, 이게 교회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1900년도에 일본에게 우리나라가 빼앗겼을 때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한테 요구한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신사참배를 요구했습니다. 신사참배란 일본 황제를 숭배해라, 일본의 선조들을 숭배해라. 근데 그냥 숭배하라가 아니라 총을 목에다 대고 칼을 목에다 대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한국 사람들이 살기 위해 총이 목에 있으니까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때론 기독교인들조차도, 우리 목사님들조차도 살기 위해, 생명의 위협이 있으니까 신사참배를 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유일하게 신사참배에 굴하지 않은 집단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교회였어요. 교회. 복음 가진 목사님들과 중직자분들이 일본의 요구에 따르지 않고 순교했습니다. 신사참배하지 않으면 죽일 거야, 결국 하지 않아서 죽은 성도님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지켜내고 그게 또 나라를 지켜냈어요. 그게 교회의 역할이고, 교회는 우리가 생명 다해 또 우리의 목숨을 다해서 교회를 지켜내는 거구나. 요즘 여러분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많이 바뀌었냐면요, 내 인생 걸고 내 목숨 걸고 교회를 다닌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와서 예배드리고 그냥 끝나면 다시 돌아가는 게 우리의 교회 일상이 되었습니다. 또 누군가는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교회를 다녀요. 그래서 내 원하는 것을 교회가 따라주지 않으면, 또 내 필요를 채워주지 않으면 교회를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유랑교인이라고 해요. 교회를 이리저리 옮기고 주일날 교회를 나가지 않고 영상으로 유명한 목사님들 메시지를 듣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또 요즘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가나안 성도라고 있어요. 여러분 모르실 수도 있는데 가나안 성도래요. 요즘 젊은 사람을 반대말로 안 나가 성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정이 있어서 교회가 너무 멀어, 나는 너무 오지에 있어서 교회를 못 나간다가 아닙니다. 안 나가 성도, 가나안 성도는 내가 교회 안 나가도 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는 굉장히 비참한 자신감에서 비롯된, 그래서 젊은 사람들의 사이에서 교회관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지난주에 초등부실에 와서, 저는 일찍 와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두고 기도하는데 유온이가 자꾸 방해해서 기도가 안 되긴 하지만 그때 기도하면서 드는 생각이, 우리 초등부 랩런트들은 교회를 어떤 마음으로 오고 있을까? 교회가 진짜 뭔지 알고 교회로 오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관에서 한번 메시지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고민 많았습니다. 교회를 어떻게 초등스럽게 교회를 설명할까? 교회는 굉장히 어른스럽게 설명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초등스럽게 풀까 고민을 많이 했지만,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믿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진짜로 제대로 아는 사람은 몇 명 없어요. 한 명이라고요? 그럴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로 교회를 매주 다니지만요, 교회를 진짜 제대로 알고 다닌 사람은 몇 없습니다. 더 무서운 건요,
우리가 교회와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애쓰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고 힘쓰지도 않아요. 알고 싶지도 않는 우리의 삶.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란 뭐냐? 그래서 교회를 묻는 겁니다. 교회를 묻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맨 처음에 한 게 뭘까요? 김치를 왜 먹습니까?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맨 처음에 한 사역이 뭐예요? 에? 한국어 배우기.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죠. 맞아요. 선교사님들이 가장 먼저 와서 한 게 뭐냐면 병원을 세웠고요, 학교를 세웠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교회를 세웠어요. 한국뿐만 아니라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각 나라로 파송될 거 아닙니까? 그때마다 한 사역이 병원을 세우고 교회를 세웠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할 게 얼마나 많은데 왜 굳이 이런 건물들을 또 이런 걸 지었을까? 병원이요, 학교가 우리가 우리의 육신적으로 또 질병적으로 사람을 살려낸다면, 교회가요 영적으로 사람을 살려내는 거예요. 결국 사람을 살리는 길은 교회이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와서 교회를 지은 거예요. 요즘 드라마나 영화 유명한 거 뭐가 있어요? 더글로리. 여러분 오징어 게임 봤어요? 봤어. 이거 19세형 드라마인데 봤다고요? 자,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을. 여러분 수리남 보셨어요? 수리남? 수리남은 19세가 아니라 29세 드라마인데 봤다고요? 전 여러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얼마 전에 아주 화제가 된 더글로리 본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자, 이건 부모님과 같이 보기에도 굉장히 힘든 드라마인데 봤다고요?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 조용하라고요. 우리 박광주 목사님, 유언이가 봤다고 합니다. 제가 이 메시지를 꼭 전달해 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 세 드라마의 공통점은 뭘까요? 굉장히 유명한 드라마,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드라마. 잔인해요. 한국 드라마. 근데 이 세 드라마뿐만 아니라 지금 수많은 드라마에 공통점이 있어요. 자, 잔인한 거 이런 거 아닙니다. 영어 쓴다고 영어 안 쓸걸요? 넷플릭스 이런 거 아닙니다. 뭐냐면요, 이 드라마의 공통점이 뭐냐면 교회를 굉장히 비판하고 있어요. 자, 모르셨죠? 여러분이 음짤이나 막 편집된 것만 봐서 그래요. 교회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을 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내가 교회 다니는 게 이상한가라고 만들고 있어요. 이 드라마의 공통점. 갑자기 사람이 살인을 하는데 교회 앞에서 살인해요. 그리고 범죄자를 비춰주면서 십자가를 비춰줍니다. 개연성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단은요 하나님을 대적하지만 교회도 대적해요. 교회의 적이기도 해요. 그래서 사단의 주요 타겟은 교회입니다. 교회 다니는 신자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여러분을 꿰려고 매주마다 여러분 어떻게 낄까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비판적인 미디어들 이런 것도 만들어내고요, 컨텐츠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럼 지금 시대만 유독 교회를 그렇게 비판할까요? 아니요. 성경 역사 속에, 기독교 역사 속에 수많은 교회에 대한 공격이 있었어요. 지금 시대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미디어가 이렇게 보일 뿐이지 계속적으로 공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둠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요? 맞아요. 어둠은 빛을 싫어해요. 어두운 곳에 빛이 비치면 어둠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정말 캄캄한 밤에 하죠. 어두운 방에 불 다 꺼놓고 어둡잖아요. 근데 성냥개비 아주 작은 불 하나만 탁 켜도 방에 뭐가 있는지 다 보여요.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조그만한 불빛에도. 그래서 교회가 이 세상에 빛이기 때문에 어둠이 교회를 싫어하는 거예요. 어둠이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한국 교회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5,400개라고요. 자,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자, 한국에 있는 교회의 분포도 어마어마하죠. 자, 한국의 교회가 교회 숫자는 1000단위 개수가 아닙니다. 만 단위,
5만 개도 넘습니다. 교회 8만 개가 있어요. 무려 자, 저 울릉도에도 교회가 굉장히 많고요. 자, 강원도는 좀 적긴 하네요. 이게 땅이 넓어가지고. 자, 2019년인가 20년에 대한민국에 치킨집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치킨집 개수가 드디어 2020년에 교회 숫자를 초월했대요. 그만큼 교회 숫자가 많았던 거예요. 제가 집 앞에 가면 치킨집이 열 몇 개가 있어요. 블록마다 있어요. 걸어가면 내내 치킨, 걸어가면 굽네 치킨, 좀 더 걸어가면 교촌 치킨, 좀 더 걸어가는데 BBQ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만큼 한국에 치킨집이 많은데 2020년이 되기 전까지 그 치킨집보다 교회 숫자가 굉장히 많았다. 그만큼 한국에 교회도 굉장히 많았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자, 이 광주 땅이라고 합시다. 광주 땅에도 여러분 가는 곳마다 교회가 보이죠? 굉장히 많아요. 자, 일교회 주변에도 조금만 걸어가면 교회들이 있습니다. 교회들이 있는데요. 지역 곳곳에 세웠는데 왜 세워져 있냐면 이 교회들이 교회 주변을 향해서 빛을 비치고 있는 거예요. 빛을 비치고 있는 거예요. 지역을 위해 빛을 비치고, 자, 바다에 배가 어둠에 휘말리지 않도록 등대가 빛을 비추잖아요. 어떤 거요? 교회가 빛이기 때문에 빛이 많죠. 자, 어둠이 광주 땅을 덮지 않도록 계속 빛을 비치고 있는, 그리고 이 교회가 이 지역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과 영혼과 현장을 살려내도록 교회들이 많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농성동 이 예일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지역을 또 이 광주 땅을 살리도록 이 교회도 허락하셨어요. 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 예를 들면 예일교회, 이걸 교회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예일교회가 교회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와 교회 당을 구별을 모르돼서 헷갈려 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는 모이는 건물, 지금 보이는 101호실, 예배드리는 장소라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교회는요, 이 교회당과 달라요. 지금 여기 예일교회는 예일교회 당입니다, 여러분. 예일교회 당이에요. 교회 건물인 거예요. 그게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는 뭐라 돼 있냐면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라 돼 있어요. 교회는 뭐라 돼 있냐면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공동체를 교회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오늘 본문 보면 고전 1장 2절에 보면, 자, PPT 한번 떼어주시겠어요? 말씀 PPT. 자, 뭐라 돼 있냐면요, 아유 가득 찼네요. 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하나님의 교회는 뭔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또 각처에서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 이거를 교회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죠?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당, 교회 건물, 빌딩, 그쵸? 예배 장소, 이게 아닌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는 그걸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뭐라 돼 있냐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보고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예요. 여러분이 교회.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요, 뭐라 돼 있냐면 교회를 향해서, 교회는 그리스도가 핏값을 주고 사셨대요. 핏값을 주고 사신 게 교회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 그러면 그리스도가 건물을 핏값으로 주고 사셨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예일교회 농성동에 있는 이 건물을 핏값 주고 사셨겠어요? 물론 사셨을 수도 있겠지만 그리스도가 대신 피 흘리셔서 누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렇죠?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 교회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함부로 해서도 안 돼요. 핏값 주고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에 보니까 교회를 향해 뭐라 하냐면 교회가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대요.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여러분, 교회의 주인 누구예요? 그리스도신 거예요. 하나님도 맞아요. 네, 성삼위 하나님이니까. 자,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요, 목사님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여러분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회의 주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딱 한 분이에요, 그리스도. 늘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3장 15절, 이걸 뭐라 돼 있냐면요, 여러분, 교회는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래요. 여러분 피규어 아시죠? 피규어 뭐 레고, 블록 뭐 이런 거 아시죠? 교회를요 마치 피규어처럼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교회를 통해 표현하고 계세요. 모형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예배하듯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자,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질문, 그럼 교회당은 교회가 아닙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교회당은 교회가 아닙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지만, 여러분, 교회 자체를, 건물을 교회라고 인식하면 안 되지만 우리 앞에 세워진 교회들도 교회가 맞습니다. 일교회도 교회가 맞아요. 그걸 뭐라 하냐면 유형교회, 어렵죠? 이걸 보고 보이는 교회라고 해요. 자, 우리 보이는 교회들 있죠? 일교회, 이걸 보이는 교회라고 하고요. 그러면 우리 스스로가 교회라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교회라고 있잖아요. 그걸 보고 무형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둘 다 교회가 맞아요. 근데 다만 이 교회 건물과 교회를 헷갈리지 말자. 둘 다 교회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교회의 주인이 그리스도시다. 교회의 주인이 그리스도시다. 그러면 교회의 사명이 뭘까요? 이 교회의 주인인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게 사명인 거예요. 우리의 사명. 자,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의 역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교회가 그냥 세워지지 않았겠죠. 그렇죠?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 일은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우리 전도와 선교인 거예요. 전도하는 일과 선교하는 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가 교회답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교회가 중세교회랑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이 농성동에, 이 광주 땅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메시지를 마무리합니다. 교회를 향해 묻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믿는 곳. 한국에 오신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의 묘가 다 교회 옆에, 또 교회 앞에 이렇게 묘가 있어요. 그 이유는 후대 대대로 우리가 기억하고 교회를 세운 분들을 떠올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향해 어떤 마음을 드리느냐, 또 어떤 중심을 가지냐, 또 교회를 향해 우리가 생을 들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교회는 여러분 시기에 교회를 굉장히 심오하게 알 수는 없어요. 지식적으로 알기 어려운데 우리가 교회를 향해 어떤 마음을 가지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걸 항상 여러분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자, 오늘 성교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제가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우리가 교회를 향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장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교회의 주인이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한 분만을 예배하며 또 그리스도가 주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